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9월 12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평화와 번영,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번영, 축복,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6편 34절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에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에 나는 우설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평화와 번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솔로몬 시대 행정제도 중앙과 지방이 조직이 잡히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과 지혜로운 솔로몬의 명성은 사방의 모든 나라에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솔로몬 때문이 아니었죠.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평화와 번영, 이것이 신앙의 절정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고난 가운데에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면 이 평화와 번영은 단순히 잘 되고 잘 사는 것으로만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솔로몬 통치기의 번영과 평화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 부와 영화,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선 중앙정부와 지방조직이 체계화되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이죠.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더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약속은 언제 약속이었을까요?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결국 그 놀라운 일이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성취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강력한 왕권을 통해 솔로몬의 통치가 많은 지역에 미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영토가 그곳까지 확장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의 통치가 이곳까지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매일성경 54페이지 20절, 21절 설명 부분입니다.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솔로몬 시대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졌고 솔로몬의 지배권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과 애굽까지 이를 정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업적이기도 했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 높으신 경륜에 따라 솔로몬의 통해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약속을 오늘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약속,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주님은 그 우리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번영,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이렇게 대꾸로 이것을 묶을 수 있는데요. 21절과 24절, 20절과 25절, 22절과 23절을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왕국의 식량의 소비량을 소개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1절과 24절은 솔로몬의 왕국의 크기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0절하고 25절은 왕국의 백성의 행복과 번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평화와 번영은 백성을 착취해서 특권층만 누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부 나라에서 받은 조공을 통해서 백성 그리고 왕족 모두가 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는 누가 주신 평화일까요? 솔로몬이 가져온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화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누리는 평화라는 것이죠. 참으로 놀랍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26절의 말씀, 솔로몬의 병거 외양간에 4만요 마병이 2,000명이며 라고 말하죠. 사실 이것은 참 양날의 칼과도 같죠. 신명기 1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보다 마병을 더 의지하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왕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솔로몬도 이 부분에서 말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 평화 번영의 시대에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고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야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은 앞선 정략 결혼과 또한 자신이 가진 부,
지혜를 너무나도 의지한 나머지 그것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되죠. 그렇게 평화와 번영 속에서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평화와 번영에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평화와 번영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신 평화와 번영에 취해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이겠죠. 평화와 번영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그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또한 그 속에서도 늘 주님만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늘 주님만 바라본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의 삶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27절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건 28절 이 지방관장들이 바치게 된 물품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지방들이 다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들도 짐승들조차도 그들의 음식을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를 말합니다. 앞선 번영과 평화가 어디서부터 왔을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죠.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핵심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곳에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옴을, 또한 솔로몬이 그것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의 통치, 번영, 평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것들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30절, 31절 문화예술 방면에서 솔로몬이 두각을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어지는 음악성에서도 또 학술에서도 솔로몬이 이러한 지혜를 나타냈기에 주변에 있는 많은 왕국의 나라들에서 지혜자들을 솔로몬에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것은 배운다고 배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혜, 우리의 삶의 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번영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셔서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며 평화를 나누며 번영을 나누며 축복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번영과 평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서 왔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총명, 주님 그것을 우리가 누구에게 구해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올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